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또 복음이 퍼져나간 현장에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이 기적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와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난 예루살렘의 박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도피하여서 흩어진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도시마다 소수의 예수 공동체가 생겨났고 그 수는 날로 더해져 갔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이제 그런 소수의 예수 공동체를 살펴보려고 순회 전도를 나선 것입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서 마침내 루따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만나 치유해 주었고 그 일로 그 지역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곧이어 욥바로 이동해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서 더욱더 강력한 복음의 파장이 일으켜지게 되죠. 본문은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예비하는 단락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교회들이 이방인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 변곡점의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담장을 넘는 일에 사도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후에 보면 이제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베드로를 청한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점점점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 예루살렘 유대인 공동체는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이런 가치관, 세계관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도시 루따의 성도들을 방문해서 돌보던 중에 이 중풍병으로 8년을 누워있던 이 애니야라고 하는 성도를 고치게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점점 그 지경이 넓어지고 있고 또 찾아가서 살피다가 보니까 이 실제적인 필요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고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던 장면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고칠 때요, 이 치유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치는 이 사건은 베드로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너를 고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복된 애니야를 본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숭배한 게 아니고요,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35절을 보면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베드로의 사역의 모습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거나 나의 힘이거나 나의 지혜이거나 나의 경험이거나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사역하고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행한 모든 사역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의 유혹이 따라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드러나요. 단순히 주님이 하셨다라고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정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듣는데 바로 사도 바울 눈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를 수십 년의 이 장애를 끊어버리고 정상인으로 회복시켜 버려요. 그때 그것을 지켜본 이 루스드라의 이 수많은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바나바는 제우스요, 이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를 신으로 신격화하면서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바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칭찬 그 자체가 유혹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육신적인 본성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 나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제법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큼 내가 좀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이지, 나 꽤 괜찮은 사람이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그런 육신적인 본성이 우리가 유혹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사역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일으키기 원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시기를 원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때 내 힘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면 내가 할 것은 정말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루따에서 얼마 한 1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또 요빠라고 하는 도시에도 예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요빠에 사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다비다라고 하는 성도가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제자들을 이 루따에 보내서 다시 이 루따로 베드로가 와주시기를 간청하죠.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길 만큼 믿음의 본이 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비다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겠죠. 그런데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그 죽음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로 믿음의 본이 되었던 분인데, 이분이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로 믿음의 본이 되었던 분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갈 거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그 죽음을 본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안타까워할 만큼, 이분은 우리와 더 함께 있으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유익인데, 그렇게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이렇게 이 욥바로 오라고 간청하잖아요. 왜 그들이 베드로를 이 욥바로 오라고 간청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그들은 극복하지 못한, 사랑하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성도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베드로를 청한 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었다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욥바 사람들이 자신들은 극복하지 못한 문제 앞에서 베드로를 청할 만큼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가요?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여러분의 이웃이나 혹은 여러분의 친구가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인가요? 내가 이분에게 좀 내 고민을 말하고 나누고 싶다. 이분에게 내 아픔을 좀 털어놓고 내 어떤 어려움을 좀 기도 요청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가면 내가 좀 위로받을 수 있고, 그분에게 가면 내 고민을 정말 고민하지 않고 정말 앞뒤 재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고, 그분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른 조언을 해줄 것 같고,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빠가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에게 이 고민 이야기하면서 내가 기도 요청해야지. 아빠에게 이 고민 나누면서 내가 기도 요청해야지. 혹은 그 장로님에게, 그 권사님에게, 그 집사님에게 내가 나누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도 받고 또 기도 요청도 해야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냐라는 것과 그렇게 사느냐는 것은 여러분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어도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 경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내가 온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우리 가정 잘 살아보게 만들어 보겠다고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뭔가 할 때마다 오히려 가정 안에서는 더 아픈 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동하든지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돼요. 뭔가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뭔가 엄청 거창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평상시에는 정말로 틱틱대던 자녀들이 내가 사랑의 말 한마디 하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가 좀 자녀 바르게 만들어 보겠다고 막 잔소리도 하고 그러면 바로 아이들 얼굴 표정부터 바뀌잖아요. 아, 또 잔소리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뭔가 말 한마디를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뭔가 행동했을 때 아이들의 표정이 아이들의 표정이 바뀌어지고 두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바뀌어지고 그게 열매잖아요. 뭔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막 성령 충만해지고 이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정의 분위기를 사로잡고 바로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주님의 마음이 생기니까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주님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 그래서 열매 맺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